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우리가 언제 한번 이름을 불러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린 친구들은 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입에서 기쁨으로 아빠 하고 이렇게 외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라는 말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아빠가 있죠. 여기 아빠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없으신가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빠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늘 아버지의 아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이권 다툼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원리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이 권면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먼저 소개하며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 또한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계속해서 악한 행실 가운데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한 주가 지나니까 되네요. 훈련이 되니까 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한 자라고요?
빚을 진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을 진 자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빚을 지면은요, 그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빚을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땅을 사고 3억이라는 빚을 지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또 건축원금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억이라는 빚을 또 갚아내가고 또 나머지 것을 우리가 함께 또 갚아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오늘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진 형제. 우리가 한 뱃속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며 죄 가운데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원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아무 흠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빚진 자다. 그러니 육신에 의하여서 그 육신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이끌어내어서 반드시 육신에게 지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죽을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급합니다. 지금 로마를 향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타이르고 어르고 달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복음에 대하여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늘 우리들은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믿음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되어지는 그 말씀의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육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도리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7일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시간은 육신에 대한 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찌 보면 일주일에 딱 이 1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1시간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시간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아니한 오늘 우리들이 육신을 이기는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내 행복을 찾아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결국 내 스스로는 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들은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절망합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는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별표를 한 1000개 정도는 그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곧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7장부터 그렇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 오라 이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며 나 또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다. 하지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맘만 먹으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겠습니까? 왜 마음을 먹으면 그냥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오직 나는 로마를 향하여서만 간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굴뚝같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그곳에, 로마가 아닌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부탁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더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잘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야,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그 다음을 이어나갈까? 그 다음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하던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다른 게 두려운 것보다도 모세가 했던 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요, 아유 하나님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마 모세도 두려웠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 두려움 속에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특별히 더 말씀을 하나 붙이시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풍랑 속에서,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막 풍랑이 막 이렇게 세워지니까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도, 그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창조주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헤쳐나간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가장 목적을 둬야 할 것은요, 오늘 이 8장 14절 말씀과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인도함을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우리 원리교회가 이제 가족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박재선 성도님이 아침부터 우리 이일순 권사님 전화 한 통에, 교회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 가스가 4개씩이나 4통씩이나 있는데 여기 흔들어 보고 저기 흔들어 봐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한 통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권사님은 우리 박재선 성도님한테 전화하신 거야. 집에 가스통 하나 빨리 들고 오라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둘의 관계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이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서 1년에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을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함께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왜 안 해뵙겠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요, 정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자 하는 게 이게 좀처럼, 여러분, 우리 박재선 성도님, 우리 이일순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아침에 가스통을 들고.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해도 왜 우리 이일순 권사님 교회 가자고 왜 말씀 안 해보셨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쵸?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맡기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힘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내려놓았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원리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원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릉에 지금 비가 메말라서 소방차들이, 물차들이 수십 대 수천 대가 가서 그곳에 강물에 물을 뿌립니다. 그렇게 물을 뿌려도요, 죄송하지만 개미가 오줌을 쌌나? 물이 차오르지가 않아요. 물이 다 메말라서 다 붓는 물이 다 어디로 쏟아졌는지. 지금 강릉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오전 7시부터 8시 1시간, 그것도 여러 아파트에서 물을 다 끌어다 쓰면 20분 물이 나올까 말까래요. 저는 하루에도 4번 5번을 샤워를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그렇게 샤워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도 샤워 안 해보고 이렇게 지내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알면서 그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하천에서 물이 막 흘러요. 근데 그 영상의 이제 제목이 이 물이 그 저수지로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대가 와서 수천 대가 와서 소방서에서 물을 뿌려댔지만 차오르지 않던 그 저수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를 통하여서 채워져 조금씩 채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원리교회는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겁니다. 아멘. 그냥 선교 헌금만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이 지역 가운데의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꿉니다. 아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큰 은혜가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원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에 가족 구원을 놓고, 또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놓고, 또 이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복이 양자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에서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그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방 전체 벽면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그 옆에는 양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 그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난 예수님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온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했나 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싫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친근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내 마음의 관심도, 내 마음의 기쁨도, 내 마음의 사랑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친근한 아빠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토록 엄하였던 우리 아버지, 관심도 표현도 없었던 우리 아버지, 하지만 그 속 깊숙한 곳에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수고하고 땀 흘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더분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깊은 죄악의 쓴 뿌리들을 다 씻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증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녀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 없으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영광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부채, 세상의 육신의 부모로 받은 부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부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앞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만지고 싶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나보다 등치가 커요. 두려운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고 싶은 용기가 없어요.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 없는 것, 이 또한 고난이죠. 그런데 옆에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콕 잡고 와서 한 발자국 그 강아지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아이는 싫어요, 못 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져보고 싶은 그 욕구가 가득한 거죠. 그때 아빠가 괜찮다라며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먼저 쓰다머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요, 조금씩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얻은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한번 너도 만져보렴. 그 아이가 그 강아지를 만집니다. 그 손으로 느껴지는 촉감 아주 좋죠. 내가 만졌다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해냈다는 기쁨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먼저 만져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아니하여도 이제 그 아이는 그 강아지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일로 와봐. 강아지가 오면 막 쓰다마주고 안아주고 심지어는 뽀뽀도 해주고 이 아이에게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누릴 영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얘다 여기 있다 하고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용기 있는 자리로, 그 광야와 같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낸 다음, 그리고 그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며 힘쓰며 달려갈 우리의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게도 그렇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우리 원리교회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와 또한 이 지역을 위한 선교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수고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수고하고 그 고난의 길들을 함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덧입혀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내가 정해놓은 장소에서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하루의 시간, 그 1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생의 길이 되어질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여러분들의 뒤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더 이상 하루에 1시간조차 오늘 우리가 힘들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져야 할 그 길임을 내가 느끼고 행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올 한 해 12월 결실을 맺는 그 한 해가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